네, 안녕하세요. 4월 11일 금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참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고 아버지 수많은 재난의 소식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영원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유한한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의 모든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와 주 안에서 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세계 만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장중에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연분연 부흥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한국의 상황이 심히 위중한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이 주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의 504장. 예전 찬송가는 266장입니다. 504장.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곱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아픔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3절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창세기 47장입니다. 47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친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친하였으니 싸우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친하였은즉 내가 너희의 짐승과 바꿔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승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팔미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의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너희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4분은 너희가 취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네, 2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탁월한 지도자 요셉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국가 지도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나라의 그 명운이 갈리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북극이었던 아르헨티나가 참 이 국가 부도 사태로 빈국이 되고 또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가 빈민국가가 되고 그리스가 경제적 빈곤을 겪는 것은 바로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나라 돈을 흥청망청 복지에 써댔기 때문이죠. 미국의 경우도 바이든 정부 때 아무 대책 없이 돈을 흥청망청 써대고 달러를 찍어대므로 인플레이션으로 말미암아 지금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하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여러분 특별히 이 위기 때에는 탁월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은 이 탁월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요셉이 탁월한 지도자였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위기를 타개하는 능력을 가졌다. 지도자의 능력은 특별히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 여기에 따라 나타나죠. 요셉은 앞으로 위기가 올 것을 예언했을 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했죠. 요셉의 능력은 바로 다가올 위기를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타개하는 그런 능력까지 가졌다는 것이죠. 요셉의 예언한 대로 애굽 땅에는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애국과 당시 가나안 지역에 미친 이런 기근의 심각성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농업은 우기에 내리는 비에 의존하고 또 나일강의 범람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기근이 잦았습니다. 그러나 요셉 당시에 임했던 이 기근은 보통 때 임했던 기근보다도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큰 창고를 지어서 지난 7년 풍년 동안에 곡식을 충분히 모아놓았던 적치해 놓았던 애굽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풍년 때 창고를 짓고 곡식을 사들일 때 사람들은 요셉을 향하여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요셉은 14년 앞을 내다보는 지도자였죠. 요셉의 예언대로 7년 풍년은 끝났고 그 후 7년 흉년이 계속되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에 왔고 애굽은 이로 인해 엄청나고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애국과 같은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냐?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영적 양식이 없어서 기근과 기갈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들은 우리가 준비한 이 하나님의 양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영적인 기근과 기갈을 해결해 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요셉은 정부 체제로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기근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가지고 있던 돈마저 다 소진하게 되었고 그러자 이 가지고 있던 짐승을 식량으로 바꾸게 되었고 이제 나중에는 짐승마저 다 소진하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자유와 땅을 포기하면서 식량을 구하게 되죠. 이런 상황은 애굽의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 집권화의 그런 토대가 되었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이 국가적 위기 때에 바로를 대신해서 자연스럽게 권력과 자원을 통합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한 것이죠. 요셉은 애굽에서 실세로서 바로의 버금가는 강력한 인물이 되었고 또 요셉은 바로와 애굽 국민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하였고 시련을 잘 헤쳐나갔고 이런 요셉의 막강한 파워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는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셋째로 요셉은 애굽에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했죠. 여기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새로운 토지법을 제정해서 생산의 80%는 경작자들이 차지하게 하고 나머지 20%는 나라에 세금으로 내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통제와 개인적인 생계 유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백성들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적절히 국가적 통제하에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끝난 후에는 백성들 스스로 생존과 생산을 지속하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라면 대체적으로 수입의 20% 정도를 소득세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가 넘어가면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20%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제도는 성경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사회복지를 강조하는 이 카나다와 같은 나라는 이제 너무 이 세금 비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8대2 이렇게 4대1 정도 20%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므로 이렇게 정부와 국민 간의 이 관계를 원활히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의 땅은 바로의 소유에서 제외되도록 했죠.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준 것이죠. 오늘날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비영리 법인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바로 여기 이 성경 본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런 탁월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요셉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실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랫동안 요셉을 지도자로 훈련시키셨고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심으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애굽과 세계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다행히 올해 미국에는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므로 미국이 다시 한번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대통령이 탄핵됨으로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 기도할 때 진정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지도자를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 요셉과 같이 영적인 양식을 충분히 우리가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이런 어떤 양식보다도 영적 양식으로 인해서 기근과 기갈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서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요셉과 같은 이런 탁월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바로 돌아가게 하시고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의 수많은 이런 독재자들 또 자기의 이성만 챙기는 이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나라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가 세워져서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